오늘 저는 이사야서 32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크리스마스에 오신 임금님이라는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오스트레일리아에 갔을 때, 호주에 갔을 때 깜짝 놀란 일이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이 북반구하고 정반대입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라 그랬는데 거기는 한여름이에요. 그래서 저 서부 퍼스라는 데서 내가 그때 예배를 인도했는데, 그래서 예배 끝난 다음에 어디로 가냐? 해변으로 가자고. 해변으로.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겨울이니까, 나 생각에는 그냥 겨울이니까 옷들 다 입고 하는가 보다 갔더니 완전히 비키니예요. 거기는 전부 다. 우리만 그냥 제대로 정장을 입고 왔으니 땀만 빡빡 흘리고. 그런데 우리만 정장 입는 사람이 아니라 그 중에서 아주 고생하는 사람이 몇 사람 있었어요. 그건 누구냐? 산타클로스. 산타클로스 복장하는 분은 그 모두 다 비키니 스타일로 다 홀딱 벗고 있는데 머리에서부터 수염까지 달고 막 온 몸을 감싸고 있는데 땀이 그냥 빡빡 흘려요, 그 사람들은. 그런데도 그 얼굴에는 기쁨이 충만했어요. 왜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저렇게 고생을 하면서 기쁨이 충만한가, 그런 것을 한번 느껴본 적이 있습니다. 2000년 전 유대 땅 조그만 마을인 베들레헴 위에 나타난 별은 바로 큰 왕이 나타나실 것을 보여주는 별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동방 박사들은 위대한 왕이 이스라엘에 나타나셨다는 것을 알고 그 별을 따라서 산을 넘고 물을 건너 베들레헴까지 와서 아기 예수께 경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임금님과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해마다 크리스마스만 되면 전 세계가 남반부든지 북반부든지 상관없이 좌우간, 우리 북반부는 그래도 겨울이니까 산타클로스가 폼이 잡아지는데 남반부에 가니까 아주 제일 많이 고통당하는 사람이 그 사람들이더라고요. 이 2000년에 오신 임금님과 우리들과 무슨 상관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마다 크리스마스가 되면 전 세계가 소란스럽게 축하를 하고 즐거워하는 것일까요? 본문은 이 땅에 오신 임금님께서는 우리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이 왕은 광풍을 피하는 곳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광풍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요새 토네이도, 미국에서는 또 토네이도가 불죠. 이 토네이도가 불면 그 토네이도가 지나가는 길은 도시가 완전히 폐허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광풍은 모든 것을 파괴하는 무서운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크리스마스에 오신 왕은 우리 속에 일어나는 광풍을 피하게 해주는 처소가 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그 존재 속에 광풍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간은 먼저 그 마음속에 죄책의 광풍을 안고 살아갑니다. 사도 바울은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라고 로마서 7장 22절에서 2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속사람과
정욕의 종이 된 겉사람의 갈등에서 오는 이 죄책의 광풍이 휘몰아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땅에 사는 사람치고 죄책의 광풍에 시달리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죄책의 광풍을 그대로 맞고 있으면 불언간 영원한 지옥으로 우리는 다 떨어지고 맙니다. 본문은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이 죄책의 광풍에서 피할 수 있는 처소가 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를 혼자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하나님의 공의 앞에 청산해 주셨습니다. 때문에 죄악의 광풍이 우리의 영혼 속에 휘몰아쳐 와도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면 즉시로 죄악의 광풍은 잠잠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고 로마서 8장 1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 죄책의 광풍에서 노예함을 받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또한 인간은 허무와 무의미의 광풍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을이 되면 낙엽이 바람에 쓸려가듯 인간은 아무리 위대하고 아름다운 찬란한 존재라고 할지라도 세월이 흘러가면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합니다. 그 때문에 사람들은 도대체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무엇 때문에 아침 일찍 일어나 저녁 늦게까지 일해야 하며 고생의 떡과 물을 먹고 마셔야 하는가 하고 스스로 질문하면서 허무한 인생을 타다는 것입니다. 그래 열심히 해서 모아놔도 갈 때는 하나도 가져가지 못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광풍에서 피할 수 있는 처소가 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면 영원한 삶을 보장받으면 우리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인간은 죽음과 절대 무의 광풍을 안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가족이나 친지들 장례식에 참여하면서 이 사실을 절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누가 이 죽음의 처절한 절망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겠습니까? 이 문제는 인간의 과학도 철학도 이성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분, 우리를 죽음과 무의 광풍에서 구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무덤을 해치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부활이요 생명의 영광을 얻어서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2000년 전 풍랑이 이는 갈릴리 바다를 잠잠케 하신 예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에게 휘몰아쳐 오는 죄책의 광풍, 허무와 무의미의 광풍, 죽음과 무의 광풍도 잠잠케 해주시는 위대한 왕이신 것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의 광풍이 휘몰아쳐 옵니다. 누구든지 생활의 문제, 습관의 문제, 마귀 억압의 문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모든 문제들의 광풍에서 시달릴 때 주 예수 그리스도에 나아가 그 발 앞에 엎드리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광풍을 잠잠케 해 주시는 것입니다. 나는 알코올 중독자였던 한 사람의 간증을 읽고 은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알코올 중독이 되어서 그야말로 가족을 돌보지도 못하고 직장 생활도 할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렀을 때 큰 병원에 찾아가서 의사에게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치료를 받아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치료를 맡았던 의사가 심각한 얼굴로 이분의 눈을 조용히 쳐다보면서 여보시오, 내가 아무리 의학적으로 당신을 치료하려고 해도 당신의 속 사람이 의학적인 치료를 받으려지 않는군요. 그러므로 나는 당신의 알코올 중독을 고칠 수가 없어. 그러나 당신의 병을 꼭 고쳐주실 분이 한 분 있는데 이 한 분은 내가 당신에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요구하는 치료비가 너무나 비싸단 말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은 아니 그분이 누구십니까? 아무리 돈이 많이 든다고 해도 나는 그분에게 치료를 받아야 하겠습니다. 그분에게 치료를 받으려면 당신의 영과 마음과 몸과 생활 전체를 드려야 합니다. 그래도 좋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의사 선생님은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영과 마음과 몸과 생활 전체를 예수님께 드리면 당신은 알코올 중독에서 치료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의사와 면담을 마친 이분은 쌀쌀한 바람을 맞으며 온 전신이 세포마다 술을 달라고 막 몸부림치는 상황 속에서 겨우 어느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주일도 아니고 저녁 늦게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교회 문은 다 잠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문을 마구 두드렸습니다. 그래도 교회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이때 그분이 가만히 보니까 그 문 앞에 우편함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그 자리에서 명함을 꺼내서 명함 뒤에다가 편지를 썼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저는 알코올 중독으로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가정도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당신께 치료를 받으려고 왔는데 문이 닫혔군요. 그러나 지금 이 시간 영과 마음과 몸과 생활 전체를 당신께 드리오니 저를 치료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분은 그 명함을 우편함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명함을 집어넣는 순간 이분은 상상할 수 없는 따뜻함이 자신의 영혼을 감싸는 것과 기쁨과 평화가 마음속에서 강물처럼 넘쳐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바로 그때부터 이분은 알코올 중독에서 노예나 건실한 사회의 인정한 가장이 되고 사회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삶의 광풍이 다가옵니까? 여러분이 영과 마음과 몸과 생활 전체를 구주 되신 예수님께 내어놓고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면 예수님께서는 그 광풍을 잠잠케 해주시고 여러분의 생애를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둘째로 크리스마스에 태어난 그 왕은 폭우를 잠잠케 하는 것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폭우는 하늘에서 쏟아집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수레는 천천히 돌아가도 반드시 정의롭게 돌아갑니다.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성경은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고 에스겔서 18장 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첫째가 현세적 심판입니다. 성경은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라고 시편 1장 4절에서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사를 통해서 보더라도 폭군이나 하나님을 대적한 제왕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일본도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 또 예수님을 핍박했지만은 그게 원자탄 한 방으로 완전히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이 천천히 다가오는 것 같으나 반드시 죄의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당장 현실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나님 앞에서 오만하게 행동합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사후의 심판이 있습니다. 성경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라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도 말씀하십니다. 인간이 육체의 장막짐을 벗어던지면 인간은 선악간에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지 않고 부인한 사람은 사후에 반드시 불신과 악행의 죄의 대가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산자와 죽은 자가 받는 전 세계적인 심판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라고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이후부터 구원받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멸망을 받을 것입니다. 누가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우리를 건져줄 수 있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조차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7절에 말씀한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은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으시고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을 대신 받고 처절하게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버림을 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죄 지은 그대로 못난 그대로 빈손든 그대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현세의 심판에서 사후의 심판에서 전 세계적인 심판에서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셋째로 크리스마스에 이 땅에 오신 그 왕은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는 바 되고 도시화되고 황금 만능주의가 팽배한 오늘날은 인정이 메마르고 고독이 가득 찬 시대입니다. 오늘날 모든 사람들의 마음은 마치 메마른 땅과 같이 되어서 사람들은 점점
참된 마음의 위로와 동정과 사랑을 이뤄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에 관해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수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며 팔며 조급하며 좌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고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마른 땅 같은 세상에서 생명의 시냇물이 되는 분은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라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친히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고 요한복음 4장 1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 중심에 모시고 있으면 아무리 세상이 메말라 간다고 할지라도 우리 마음속에 위로의 샘물, 기쁨의 샘물, 믿음의 샘물, 소망의 샘물, 사랑의 샘물이 넘쳐나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넷째로 또 크리스마스에 오신 왕은 곤배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망을 지나는 대상들은 모래 광풍을 무서워합니다. 이 사막에서 부는 바람은 비가 아니라 아주 그냥 모래를 날라서 금방 여기 있던 산이 저쪽으로 없어져 버리고 맙니다. 한번 모래 광풍이 불면 지형지물이 다 변형되며 오늘 있던 언덕이 내일은 없어지고 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막의 큰 바위 덩어리는 아무리 모래바람이 불어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상들은 바위를 표적으로 삼아 여행하며 바위 그늘에서 안식하곤 합니다. 오늘날 세계에는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끊임없이 격동의 모래 광풍이 불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도 정치도 경제적인 상황도 수시로 변화되고 맙니다. 그러나 오직 변하지 않는 큰 바위가 있습니다. 그 바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불확실한 이 세계에서 물질을 의지하고 권세를 의지하고 지위와 명예를 의지하다가 곤비하여 이리 쓰러지고 저리 쓰러집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의지하고 힘을 얻을 수 있는 처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품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늘에 있으면 동남풍이 불고 서북풍이 불어도 세월이 변하고 경제가 변해도 안식을 얻으며 평화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못자국난 손들을 내미시며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의지할 곳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영원히 쉴 곳입니다. 예수님만이 영원히 남는 참 진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이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을 쫓아 살면 여러분은 영원히 멸망하고 맙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님을 쫓아 살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버지 집에 가서 영원히 기쁨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밝고 아름다운 소식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는 소식입니다.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없이 아침에 일어나 똑같은 일을 하고 다시 잠자리에 들고 그러다가 낙엽처럼 이 세상에서 떨어져 나가는 인생이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은 경고합니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고 야고보서 4장 14절에도 경고했고, 너희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고도 잠언 27장 1절에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 때만이 비로소 우리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만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갈 때만이 우리는 광풍을 피할 수 있고 폭우에서 구원받을 수 있고 마른 땅에서도 생수를 마실 수가 있으며 곤배한 땅에서도 큰 바위의 그늘에서 안주하며 위대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인간에게 이런 복을 주시려고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에게 이 복이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